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으니 우리 평생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예배하지 않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당신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을 또 예배자로 초청하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부족한 중에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축복의 사람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의하면 복된 교제처, 복된 공급처, 복된 의지처가 있고 이를 사모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두 번째 복된 공급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복의 사람은 복된 공급처가 있는 사람이고 이를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시편 84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복된 공급처가 있는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공급처가 있는 자의 삶의 방식, 복된 공급처가 있는 자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복된 공급처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나눔에 대한 방식, 복수에 대한 방식, 사랑에 대한 그 삶의 방식이 복된 공급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읽을게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힘을 얻어야지만, 내가 힘을 얻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누이 다시 얘기해요. 비움의 종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참선하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리로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채우면 그 채용을 받고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된 공급처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복된 공급처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7절에 의하면, 시편 84편 7절에 의하면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요? 뭐 먹을 때 먹고 더 먹으라고 그러죠. 꼭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곧 추석인데 부모님들은 우리 배부른데 아들 딸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먹고 더 먹으라고. 예전엔 그 밥도 이렇게 공기가 컸어요. 지금은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하잖아요. 예전에는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하여튼 되게 컸어요. 밥이 컸어. 그리고 위로 이렇게 쌓아줬어요. 그리고 더 먹으래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 나만 힘 좀 얻어가지고 그냥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또 공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께 공급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된 공급처가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은 그러면 어떤가? 그렇게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고 은혜를 더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크게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눔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복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복된 공급처가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눔에 대한 삶의 방식, 나눔에 대한 삶의 방식.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눔에 대한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양화돼요. 양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야. 양과 반대가 양과 반대되면 짐승 있어요. 늑대화. 양화되는 사람이 있고 늑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양화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가? 뉘앙스가 그렇게 잘 안 쓰던 말이라서 사람이 양처럼 돼요. 양처럼.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늑대화돼요. 맹수화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그냥 원래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이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양이 돼요. 근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뭘로 살아요? 늑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늘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딱 보면은, 그냥 짐승으로 비하면 양 같아요. 양.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내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늑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들 양들이야. 양. 순한 양들인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늑대처럼 변해요. 늑대. 그래서 자꾸 막 물어뜯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다 양 됩시다. 양화 됩시다. 이상한 용어를 썼다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양화, 늑대화, 양화. 가정이 같이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또 심지어 따로 교회를 다니더라도 은혜를 각자 받고 오잖아요. 각자 공급을 받고 오늘 주제가 그잖아요. 공급을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양화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렇게 물어뜯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으면 뭐화된다고요? 늑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뜯어요. 막 물어뜯어.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꼭 예수님의 공급처가 있는 그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둘이 싸우더라도 나중엔 물어뜯더라도 각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나서 또 양화돼.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여기다 보면 이 시편 23편은 목자가 있는 양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의 축복.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으면 죽어요. 근데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채워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 예수님도 나를 뭐라 그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삼으면 나는, 양은 뭐 하면 돼요? 목자만 의지하면 돼요. 목자가 다 공급해줘요. 푸른 풀밭을 양이 풀을 만들어요? 아니요. 목자가 찾아줘요. 푸른 풀밭을 가서 먹여줘요. 그러니까 공급처가 양이 아니라 목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늑대화되냐면, 양화되지 않고 늑대화되냐면, 공급처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내가 물어뜯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 오랜 친구 하나를 봤는데, 카페를 해, 카페. 근데 그 친구도 카페를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똑같죠? 지금 2년 됐으면 어떻게, 지금 코로나 상황 됐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이 한강에서 뛰어내린다고.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도 계시고, 지금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겠냐.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걱정 말라고. 근데 그 친구 전도하는 친구예요. 참, 그 친구는 정말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한 게 그 친구의 누나들이 많아요. 누나가 넷인데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오래 기도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아는 친구예요. 그 둘째 누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그 둘째 누나께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귀찮은 두 사람이 생긴 거야. 친구 하나가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고, 둘째 누나와 매형이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집인데 거기도 무슨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완전 둘째 누나 골수 분자가 됐다고 그 친구 말해요. 둘째 누나가 와가지고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 돼 보니까 네가 지금 나도 이렇게 우리도 너랑 이제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일반 사업이고 우리는 교회지만 네 마음을 안다니까 그거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럼 널 어떻게 사냐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신도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우리 많이 나와봤자 20명이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 둘째 누나한테 물어봐라. 은혜로 산다. 그럼 내가 은혜로 살아? 이게 뭐지? 그 은혜로 산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공급처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 지금. 그리고 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다 해봐도 뭐가 안 나와. 그럼 마지막 방법은 한강 가야죠. 한강 가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에 한강 가는 사람도 있으면 말려주세요. 한강 갔다가 가면은 또 119 분들 얼마나 또 그냥 힘드셔. 출동해가지고 또 뛰어내리지도 않고 나 뛰어내릴 거야 하면서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걸 뛰어내리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로 달려나와야 돼요? 교회로 달려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그거라니까요. 공급자가 있는 양, 목자가 있는 양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 목자가 없으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까 양화 안 되고 늑대화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핥혀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관계가 나빠지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더 강팍해지겠죠. 삶이 좋을까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내 거 빼앗지 않을까? 그게 너무 혈안이 돼 있어. 근데 이렇게 공급자가 있는 우리들은
내가 좀 부족해도 어느 날 뭔가 나눠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나눌 수 있어. 왜? 우리 공급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선한 목자가 계시니까. 그래서 내 손을 움켜쥐지 않고, 이 손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움켜쥐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닫지 않고 오픈해놔요. 그러면 거기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가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공급받고 또 손을 펼쳐서 나누고 하다 보면 이걸 뭐라고 하면 영적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막혀있지 않고 쭉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신기해요. 다 어려운데 하나님을 공급자로 둔 사람들한테는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혈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관 막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세요. 또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려울수록 우리 마음과 손과 이런 걸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열려있네 하고 또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이게 질문이 나오죠. 물음표 100개 어떻게 내가 없는데 줘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공급의 원천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다. 난 양이다. 나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가서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가서 또 쉬게 해주시고 또 물도 먹게 해주시고 다 해주신다. 내용을 소생시켜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신다. 믿으면 손을 펼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말씀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거 아멘 하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믿으세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보면서 맨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없이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말도 안 돼. 그러네. 진짜 믿음 없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없으면 이래 이거고 믿음으로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알게 돼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세계가 있어요. 일단 믿어야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처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처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공급처를 사모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부어주신대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주님 제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래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눌 일이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손을 펼 일이 있으면 손을 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공급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도전이에요. 결국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반대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주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원리를 살아가는 게 있고, 아니요, 나한테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내 걸 세상적으로 막 뺏어가지고 해야지 줄까 말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죠. 하늘이 열려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 살펴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수에 대한 삶의 방식. 복수에 대한 삶의 방식. 복된 공급처가 있는 자의 삶의 방식 중에 이제 복수. 아까 나눔은 위로부터 공급처가 있으면 그렇게 먼저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관계의 문제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삶의 방식을 갖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도 역시 공급처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앞에 부분 마태복음 5장 38절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잘 배워서 알고 있다. 근데 율법적 삶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거기까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걸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해 같을 동자 해 같은 해를 입히는 거예요. 눈을 만약에 누가 눈 확 찔렀어. 아니면 누가 나한테 눈에 불빛을 확 댔어. 그럼 나도 핸드폰 라이트 탁 켜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니면은 누가 나 누가 나 밥 먹는데 돌 큰 거 집어넣어서 그래서 막 했어요. 그러면 나는 자갈 집어넣어가지고 또 꽉 이렇게 깨물게 해요. 거기까지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동해보복법에 대한 그 큰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도 만약에 네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너의 눈이 상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해야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동해보복법의 율법의 정신은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가다가 이제 차 운전 뭐 그런 거 있죠. 윙 하다가 내 앞으로 확 왔어요. 깜빡이 안 켜고 어떻게 할래요? 깜빡이 안 켜고 오면 어떻게 해요? 깜빡이 안 켜고 오면 운전하다가 막 화나죠. 그죠? 깜빡이 안 켜고 왔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내가 확 해가지고 안전벨트 막 배치 쫑기 쫄린다고 이렇게 천천히 해놨는데 확 해가지고 막 부딪혔어 막. 근데 하여튼 그 차가 날 단 건 아니야. 그러고 갔어. 그러면 이럴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의 교통 질서를 위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왱 달려가가지고 막 하고 막 보복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거기까지가 뭐예요?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넓게 얘기해서 좋아 동해보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나중에 내려 물론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폭이 내리면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해야 되죠. 내려 한 다음에 멱살 잡고 한 대 때리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론 일부러 그랬으면 나쁜 사람이죠, 운전. 근데 만약에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실수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나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 나 여기 이마 꽁 찍혔어. 나 안전벨트.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잘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면 안 돼. 그 안전벨트 요식행위로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이제 약간 헐렁하게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안전벨트 막 헐렁하게 딱 부딪혔어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 너도 한번 이마 한번 상처 나봐 하고선 때렸는데 잘못하다가 막 이 부러지고 막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 사람은 나 눈 상처 줬는데 눈뿐만 아니라 눈, 배, 뭐 다리 다 부러뜨려 막. 사실 왜 살인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날 아직 죽이지 않았는데 날 살인이 일어날 정도가 된다는 건 내가 살인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어떤 해보다 내가 더 많은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에 동해보복법으로 딱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아셔서. 그래서 요렇게 안 해놓으면은 너 눈은 눈이야? 하면은 내가 내 눈 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 이게 여기까지가 율법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독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이렇게 쳤어요. 왼편도 눌러드려요. 이게 가능한가? 네, 우리 뭐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친 자들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오른편 뺨을 팍 친 사람한테 말씀대로 그대로 저 왼편 뺨도 치세요 하고 딱 돌려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안에 성령이 막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렇게 선한 사람을 때렸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막 회개하면서 죄송해요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래 그럼 왼편 뺨도 맞아라 하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이 있죠. 주님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대는 그거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린 사람한테 왼편 뺨 돌려야 되면 왼편 때리세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못 알아봤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왼편도 때린다는 거예요. 멱살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손해네? 난 바보네? 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A고 그 사람 B예요. B라는 사람은 내 오른편 뺨 때리고 왼쪽 뺨도 돌려야 되니까 때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오른편 뺨 때려서 동해보복하거나 아니면 너 오른편 뺨 때렸어? 너 죽어봐라. 내가 지금 안 드러내서 그렇지. 응? 내가 저 유단자야. 응? 나 태권도 몇 단인 줄 알아? 막 하면서 막 팍팍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비록 나한테 그대로 낙한 짓을 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누가 그 사람한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B라는 사람한테는 난 바보가 돼. 맞아요. 저런 바보가 있어. 그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는 바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의 삶에 다른 쪽으로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A랑 B랑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당장 내 뺨 쳤어? 너 죽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 왜? A랑 B랑 다 나한테는 A, B거든. 다. 그러니까 늘 이 사람한테서 뭘 뺏기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뺨을 친 건 아니더라도 나한테 뭐 좀 서운하게 했구나 뭐 그러면 똑같이 갚아줘야 돼. 그러면 늘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걸 공급자 되신 하나님 주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도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B는 그래요. 그러나 C, D, E, F, G, A, B 쭉 알파벳 끝까지 Z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라면 요새 애들은 G라고 한다면 G. 우린 Z라고 하지 않았어요? Z?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Z잖아요. 그죠? A, B, C, D 끝에면 Z. Z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진짜 내가 볼 땐 정말 못된 B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내 주변에 은혜를 주는 C, D, E, F, G, H, I, J 우리 권사님들 같은 집사님들 같은 전사님들 같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Z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진짜.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도 그래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선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으면 뭐 이유 따고도 잘 안 싸워. 왜? 나는 이 사람이 B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우리는 참 감사해요.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내가 그때 어느 교회 갔는데, 이제, 거기가 건축하는데 뭐 되게 힘들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던 분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지니까, 우리 쪽에 왜 짓냐고 하면서 뭐 상권이 좀 이렇게 싸움이 있었나 봐.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로 이제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 밑에 있던 어떤 이분이 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분들 일일이 만나서 탁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했대요. 네, 물론 나는 그게 이제 좋게 들었어요. 아, 이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고선 이걸 다 했구나. 근데 자칫 잘못 들으면은 이웃 주민들하고 굉장히 싸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 A고 B예요. B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힘든 걸 할 때 그 B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B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다시 생각하세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B가 비록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CDEFG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영적인 관점을, 그 삶의 방식을 복음적 삶의 방식으로 가져나가야지 더 많은 은혜를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B는 귀엽고 이겨. B는 이겨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뭐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내놔. 그러나 CDEFG는 못 만나.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꼭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내 이득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진짜, 왜냐면 그건 복음적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막혀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듣게 하면은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공급자가 내게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0절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문에 이제 도망 나왔어요. 그때 이제 사울 족속, 베냐민 족속이겠죠? 사울 족속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따, 꼴 좋다 하면서,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진짜 꼴 좋다고 하면서 막 놀려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아우, 그냥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사울랑 자리 왕 뺏어가지고 그냥 네가 왕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냥 완전히 넌 지금 이제 거지꼴 났구나 하면서 잘 됐다. 사울랑 자리 뺏은 거 아니죠, 다윗이? 아닌데 이렇게 그게 억울하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억울하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억울하게 이게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분명히 사울이 폐위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팩트는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근데 시므이가 이렇게 말해. 그러면 다윗은 세상 용어 쓸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열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비새가 이제 칼을 싹 뽑아서,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가, 네, 죽은 개. 우리 용어로 하면 하여튼 개 뒤에 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냥 머리를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해요. 이건 좀 진짜 얘기하기 힘든 건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사실 억울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팩트도 틀렸잖아요. 지금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팩트도 틀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싫은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보면 인터넷 댓글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 파이터들. 갑자기 누가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정치적 의견이나 아니면 개인적 의견이나 아니면 뭐 누구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나 누구나 뭐 어머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러면은 밑에서 아닌데 발연기인데 그러면 뒤에다가 뭐 심각한 더 여기서 많은 걸 얘기할 수 없고 너는 발은 씻었냐 하면서 뭐 너 발은 더럽지 뭐 이러고 하면 또 해서 쭉 몇십 개가 달면서 둘이 막 거기서 막 거의 막 싸워요. 그래서 우리 희망교회는 말씀 그런 거에 뭐 쓸데없는 뭐 되게 안 달아놔. 네. 정말 그걸로 막 싸워.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뭐 연기자인데 내 팬을 욕했어? 아니면 내 좋아하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인데 너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야? 뭐 하면서 막 난리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때로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요? 이렇게 다윗처럼 한번 해보세요. 겸손하게.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병 중에요 의처증, 의부증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남편이 의처증 있는 남편이 일본의 무슨 장검을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살해한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인간이 이 정신이 병들면요 무서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편집증적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이야. 모든 걸 의심해서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를 안 할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신경이 거기가 있어. 그 사람 그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저기 옆에서 누가 막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달려가가지고 막 때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내 얘기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내 얘기해도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얘기해도 돼. 응? 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내 얘기 안 해. 그 사람들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야. 날 모르는 사람 얘기 그렇게 잘 안 해요. 응?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다윗은 대놓고 그냥. 그리고 다윗은 그래도 아직까지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럼 왕이 얼마나 권력이 크냐면 왕은 말의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므이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좀 욕하고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그게 만약에 진짜로 그 팩트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거 하나님 나 들으라고 하신 소리구나. 기도하고 회개하면 돼. 이번 주 지금 금식기간 주간이잖아. 한 끼 금식. 네. 금식기간 주간이니까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뭐 아니면 막 그거 찾아가지고 막 댓글 달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억울하면 우리는 누가 있어요? 공급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억울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억울하면 더 큰 걸로 갚아주시고 또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 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평생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막 진짜 발작 뛰면서 잠 못 이루고 그게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래요. 이거 여러분 오늘 한번 이건 숙제예요. 오늘 나눠보세요. 가서 누가 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시므이처럼 나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거 그런 거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 안 해.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있어. 그거 그럼 나눠보세요. 그걸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 내버려 두자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도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건 쓰레기 처리 기도거든요. 쓰레기 처리. 여러분 쓰레기를 계속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쓰레기를 안고 있는 사람. 그러면 쓰레기를 계속 안고 있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나도 괴로워. 근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쓰레기 싹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날 있죠.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분리수거하는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일반 쓰레기도 버리고 네, 하여튼 잘 버리세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감정들, 쓰레기 같은 그것들을 안 버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이거를 한 번에 안 되면 남아 있구나. 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덮으세요. 그래서 약도 바르고. 그러면 그게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 감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원통함 감찰해 주실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내가 다 복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대요. 오늘 주제로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 잘 받으면 여러분이 갚지 않고 잘 받으면 나중에 주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쓰레기 잘 처리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걸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봐요. 다윗이 아무리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신하들 앞에서 저런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봐요. 내 자존심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면 다윗도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안 해본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지금 다윗의 신하들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비참할 거야. 왜냐면 우리 왕이 저렇게 저주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 왕이. 그럼 밑에 사람들은 같이 마음이 힘들고 안 좋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자존심도 세우고 밑에 사람 자존심도 세워주고 리더십도 세워주려면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내버려 두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또 풀이 죽어. 뭐야? 정말 우리 왕이 이제는 이 정도도 힘이 없나? 저 시므이 밑에는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왕이 저 시므이가 무섭나? 그 리더십도 안 써.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내가 왕으로서의 리더십 뭐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존심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혹은 며느리로서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도 아빠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나의 관계. 직장에서도 내가 여기 리더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그러니까 내 자존심 세우려다가 하는 행동들이 망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면 그렇게 나와요. 자존심도 내가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누가 욕하거나 저주할 거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주세요. 사랑에 대한 삶의 방식. 사랑에 대한 삶의 방식.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역시 이것도 이거예요. 앞에 부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복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 주님 제 기도 제목에 굳이 저런 사람들까지 넣어야 됩니까? 그래 기도해줘. 기도해줘. 이 복음적 삶의 방식을 복음적 사고와 복음적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냐고요. 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율법적 삶이 아니라 복음적 삶과 복음적 사고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사랑도 그 사랑의 그릇이 다 각자마다 이제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세상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딱 여기에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많이 준다고. 그것도 맞아요.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 좀 덜 못 받으면 나중에 결혼해서나 사랑 못 주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정말 사랑 진짜 못 받고 자랐어도요. 부모님 사랑이 크긴 커도 하나님 사랑보다 커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보다 커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폭포수가 마르지 않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모님 사랑으로 안 채워졌던 거 채우고도 남아요. 내 잔이 넘쳐요. 넘친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공급처가 그 과거, 내 부모님이나 원 가족들, 그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게 전부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거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기서 사랑 못 받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넉넉히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소리 못하게 해야 돼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이 정도밖에 못 줘.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못 받은 사랑 다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뭐냐고. 그런 게 있냐고. 있다고. 나는 심지어 고아로 자랐는데 내가 뭘 주겠냐고. 나 원장님도 이상했어. 괜찮다고. 있다고.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 너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예수님 사랑이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너 진짜 다시 예수님 만나라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받았던 그 부족했던 사랑이 다 채워진다고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속 공급돼요.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 또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되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지만 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인복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죄송해요. 다 그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내 거 뺏으려고 하고 다
하여튼 나를 해를 입히려고 하고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뭐 그냥 인정해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영적 거울 효과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400명 군사 거느리고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둘이 막 형제끼리 뽀뽀하고 난리 나요. 키스하고. 형제끼리 키스 안 하잖아. 그죠? 막 둘이 막 키스하고, 물론 그 당시 문화가 그랬겠지. 막 하면서 형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영적 거울 효과. 전에는 저 야곱이 맨날 내 거 다 뺏어가는 놈이었어요. 근데 야곱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 밤에 변했잖아요. 네? 환도뼈 나가면서 그냥.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에서도 야곱의 얼굴에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 근데 뭐예요 원수? 내 것 좀이라도 뺏어가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막 핥히고, 아까 초기 나왔던 양화가 아니라 늑대화되어 있어서 이러니까 상대도 좀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지만 조금 안 좋은 사람 만나면은 늘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양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또 원래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들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요 영적인 거예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어떤 되게 나쁜 사람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다 나쁜 사람이래. 근데 내가 보니까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로 양화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발톱을 굳이 안 드러내. 왜? 다른 사람은 발톱을 드러내야지만 생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 만나니까 발톱을 드러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별로 발톱 안 드러내도 되는 사람이네? 희망있게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러니까 발톱을 안 드러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주위에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나. 내가 자꾸 늑대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리화, 양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공급처시고 나는 양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발톱을 다 이렇게 저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창세기 보셔서 알죠?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지금 채식주의자가 그런 거 아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인간들도 동물을 잡아먹게 하는 허락하셨고 동물들도 서로 그냥 다 물어뜯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목자가 돼서 너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을 인도해 줄 테니까 너는 제발 양으로 살아라. 나는 신앙인들이 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목회자들도 양으로 삽시다. 목회자들도 양으로 살아야지. 나 목회자들이 이리화된 늑대화된 목회자들도 가끔 봐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도 양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뭘 믿어야 되냐면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끊어지기도 해요. 평생 내가 믿을 만하다고 한 사람, 이 사람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의지하지도 마요. 그냥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돼. 그러면 나도 사랑하려면 내 사랑도 부족하니까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버리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 해야겠다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공급처를 주고선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근데 그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우리 양아니라 늑대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하세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좀 죄질 때도 있죠.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그러면 난 하나님 사랑 안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 떠나야 돼요. 다시 주님께 가야 돼요. 다시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됐다! 이제 너 같은 사랑 끝났어. 안 그러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공급받아서 오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많이 용서하시고 또 많이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펼쳐 나누게 해주시고 내가 목수하지 않아도 주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 사랑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더욱더 어린 양처럼 순한 어린 양 되어서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평생이 오직 주님 공급을 받아 은혜의 은혜로 또 넘치는 힘을 얻어서 많은 영혼들이 공급해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또 공급받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손을 펼쳐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해를 입힌 이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소유한 그런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